샬롬 2022년 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과 같이 저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간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가정은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과 같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큰 시험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치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쌍둥이가 생겼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혈통상 장자이며 외견상으로도 남자다운 에서가 선택에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실제로는 교활하고 유약한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야곱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몹시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하지요. 에서는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깁니다. 성경은 이러한 등장인물 간의 갈등 관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노아의 아들들,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을 선으로 바꾸시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26장으로 넘어와 보면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의 실수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갑니다. 흉년 때문이지요. 그랄은 풍요로운 곡창지로 알려져 있고 소돔성 멸망 후에 아브라함이 찾아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던 중 그랄에 잠시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약속의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면 그 어디든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음 장면입니다. 참 신기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리따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한 것처럼 이삭도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 역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있었던 거지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삭의 실수는 곧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가 리브가를 껴안은 것이 목격되었지요. 여기서 껴안았다는 것은 단순한 포옹 정도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진한 행위를 뜻합니다. 아비멜렉 왕의 집은 다른 집들보다 높아서 전 지역을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이 같은 행위가 아비멜렉의 눈에 띈 것이지요. 언약의 자손이 이방 왕으로부터 책망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서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자손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계시까지 받고 난 후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삭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인한 번영이지요. 이삭은 유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겨울에 우기 때에만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통해 물을 얻었는데 이 우물을 파는 일은 많은 경비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해서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에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 싸움은 치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샘의 근원에 비유하기도 하셨지요. 우물 혹은 샘에 대해 근동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우물을 소유했다는 것은 곧 이삭이 번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이 농사를 짓자 그해 100배나 수확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럴 사람들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족족 메워버리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삭은 우물이 메워질 때마다 맞서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그랄에서 밀리고 밀려 아버지가 살던 브엘세바까지 와서 우물을 파고 정착을 했는데 말이지요. 이삭은 자기들이 판 우물이 메워지고 메워지는 폭력에 맞서지 않고 항상 양보하고 우물을 넘겨주고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삭을 찾아온 거지요. 하지만 침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하는 이삭과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는 행위로서 계약을 맺는 것을 표현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삭은 다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사건 이후로 어머니를 따라 헤브론으로도 갔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의 천막을 가지고 브엘라 헤로이로도 갔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뭄을 일으키셔서 그랄 도성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난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삭을 이끌어 아버지의 정주지였던 브엘세바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살던 곳을 외면하고 타지로 돌아다녔는데 이제야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26장 말미에 갑자기 에서의 결혼이 언급되었는데 에서가 언약의 대열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가늠케 합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언약 자손의 가계 혈통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근심케 했습니다.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에는 이따금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녀들에 대해 나옵니다. 여기서 근심이 되었다고 표현이 되었지만 원어에 충실하게 보면 영혼의 괴로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손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유한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때에 맡겨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